자, 우리 잠시 복습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아시면 우리 삶이 바뀌어요. 자, 하나님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창조하고 나서 아이고 나는 모르겠다,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창조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향하여서 피조물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 그런데 이걸 다른 말로 섭리다. 섭리. 자, 그러면 이 섭리는 너무 막막하니까 세 가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보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까지 믿음이 지금 안 사그라들고 있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믿음을 보존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섭리는 뭐였습니까? 협력입니다. 협력도 중요하죠. 하나님이 제1원인자로서 모든 걸 이끌어 가는데 하나님은 피조물들의 모든 행위를 사용하셔요. 악한 행위도 사용하시고 선한 행위도 사용하시고 모든 걸 합하여 선을 이루는데, 그러면은 내가 지금 오늘 하고 있는 말들과 내가 지금 오늘 하고 있는 이 행동들은 다 뭡니까? 의미 없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붙들려 있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함부로 말을 하거나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왕이면은 바로처럼 사용되면 안 되잖아요.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섭리가 뭐라 했습니까? 통치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계시나? 왜 전쟁이 일어나지? 막 이게 죄악된 세상 가운데 이 죄의 영향 가운데 막 우리나라가 막 공산국가가 되려고 그러고 무신론이 되려고 그러고 막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죄인들이 막 죄를 짓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이끌어 가시는 줄로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뭡니까? 섭리.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섭리 밖에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지 섭리를 아는가 모르는가 차이인데 여러분들은 복된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이어서 오늘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은 이제 복에 관하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여러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복 그러면은 조금 싫어하세요. 이유가 뭐냐면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잘못된 복의 개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잘못된 복이 아니고 바른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 신들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은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은 아니죠. 안 사랑해요. 사실은 만몬, 물질을 사랑합니다. 우리 조선시대 때도 돈도 없는데 빚을 지면서까지 상다리가 휘기까지 음식을 많이 차려 넣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 조상을 너무 사랑해서 많이 드시라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조상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려서 뭡니까? 내가 부자가 되고 건강하게 되고 잘 살고, 이게 뭡니까? 기복적인 신앙입니다. 근데 사람이 만든 종교는 다 기복적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다 신을 달래고 얼래고 이라고 기분 좋게 만들어서 내가 부자가 되는 거, 이거를 기복적이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기복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이 무언가,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를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미리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또 언제부터인가 우리 한국 교회에 이 축복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셨어요.
축복 그러면 이 한자를 보면 어떻습니까? 빌축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이 사람을 축복하는 건 되는데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는 틀렸다 하면서 막 이러는 분들 종종 계셔요. 그 언어라는 거는 그 시대와 문화와 환경에 의해서 사용법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전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축복이 신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는 것을 뭘 한다고요? 축복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혹시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하면 아멘 해야 되는데 어이 틀렸는데 빌축인데 이러면 안 돼요. 그 은혜를 막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내 은혜를 막는 겁니다. 자,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배경 말씀을 보면 창세기가 이제 드디어 이 대서사시가 마무리를 합니다. 마무리하는데 49장 아주 길게 이 49장 전체 긴 절인데 다 뭐가 나오냐 하면은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이 그 자녀들을 축복하는데 이때 야곱은 이제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이제 침대에서 일어날 힘도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온 힘을 다 짜내어서 그냥 모든 자녀들에게 내가 유언을 할게, 너희들 하나님 잘 믿고 그래 살아, 이것밖에 없어, 뭐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12아들 하나하나 최선을 다해 막 남아있는 힘을 다 짜내서 이 축복을 하는 겁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긴 절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이게 별로 안 중요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였더라. 한 절이면 끝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길게 표현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 뭐냐면은 첫 번째,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유산을 물려주는 건데 야곱이 12아들을 하나하나 축복하는 것을 이 성경에 다 기록해 놓은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사람에게 축복을 주는 분이며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가 사람이다. 아까 제가 섭님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협력하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가는데 이걸 다른 말로 축복입니다. 축복.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가는 삶. 그래서 야곱은 자녀들에게 뭘 지금 물려주냐면 영적인 유산을 인생의 마지막에 물려주는 겁니다. 물질로 사는 거 아니야. 사람에게서 복이 나오는 거 아니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복은 오직 나를 만드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앞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된 복을 받고 살아야 돼.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야곱은 최선을 다하여 축복을 하고 오늘 성경은 길게 이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세 가지만 잠시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는데 그 다음은 그 축복은 사람을 통하여 성도를 통하여서 흘러갑니다. 세 번째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축복하는 분이시다. 여러분, 창세기 때 하나님이 피조 세계를 많이 만들잖아요. 만드는데 그리고 반복되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만든 목적이 뭐냐 하면은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피조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무신론은 우연의 세계에 살고 있지만 유실론,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들은 우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왜 창조되어졌는가? 왜 부모를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났는가? 하나님의 복을 알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서
창조되고 태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환경을 생각해요. 아이고, 목사님, 물질이 없어서 힘들어요. 목사님, 부동산이 작아요. 차가 작아요. 우린 자꾸 남과 비교해요, 본능적으로. 비교 자체는 나쁜 게 아닌데 우리의 이 죄의식 때문에 비교를 부정적으로 자꾸 하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를 인지를 하지 못하고 내가 자꾸 비교하면서 나는 이것 때문에 불행하고 이것 때문에 불행하고, 그러니까 불행한 요소들을 자꾸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복이시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믿습니까? 그러면은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의 환경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대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마디가 뭡니까? 복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복된 삶을 위하여 부르셨고 또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이 이 땅 가운데 흘러 넘치도록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사실은 누가 복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는 누구를 봐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복이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이 흘러가면 우리는 아브라함 종교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죄 없다 하시고 십자가에서 그분이 하나님의 진노를 나 대신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가를 도말하시고 그 증거로 성령,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자,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이번엔 믿음으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자, 가슴에 손을 올리고 나에게 주시되, 나에게 주시되. 자, 이미 2000년 전에 바울은 고백합니다.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하나님께 속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내게 주셨대요.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자꾸 환경을 봐요. 자꾸 세상의 가치로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나는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나는 이런 고민이 있어요. 나는 이런 고민이 있어요. 고민이 아니란 게 아닙니다. 힘이 안 들다는 게 아니에요. 힘이 든 것도 맞고 고민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고 고민이 있고 문제가 있고 아프다고 해서 복이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복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이 과거입니다, 이미 주셨어요. 단지 우리가 그 복을 못 보는 거예요. 자꾸 세상에 옆에 눈을 돌리면서 바라보다 보니까 이게 복이고 저게 복이고 내게는 없으니까, 그게 아니라 아무리 힘든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문제가 생긴 것 같아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모든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자꾸 다른 걸 바라보면서 나는 왜 이래?
아이고, 나는 왜 이래? 왜 이 병이 내게 왔을까? 왜 이 문제가 내게 왔을까? 하필이면 왜?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은, 영생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다 있는 거예요. 반대로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다. 두 번째, 축복은 어떻게 한다고요?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축복은 흘러갑니다. 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오늘 야곱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막 흘러가요. 그리고 야곱이 12 아들에게 이 하나님의 복이 막 흘러갑니다. 이게 축복의 장면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것을 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복이 이 땅 가운데 흘러 넘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너는 복이야. 너는 복이야. 이 말은 너 혼자만 복 받고 너 혼자만 재밌게 잘 살아, 이러고 하나님 복 주겠습니까? 아니죠. 너는 복이야. 이 말은 너를 통하여서 복이 이 땅 가운데 흘러 넘칠 거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을 먼저는 받았고, 하나님이 복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다 받았고, 두 번째, 그 복이 나를 통하여 지금도 이 땅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이걸 믿는다면 달라집니다. 뭐가 달라집니까? 우리의 행동들이 달라지고, 우리의 말투가 달라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이면은 내 마음대로 삽니다. 내 마음대로 말을 해요. 교회 아무리 다녀도 막 열심히 종교 활동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그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이면은 달라요. 우리의 언어도 바뀌고 우리의 행실도 바뀌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내 안에 흘러 넘쳐서 옆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 가운데 영적인 이 복이 부모님을 통하여서, 영적인 가장이, 예수 믿는 어머니든 아버지든 예수 믿는 우리 부모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가정으로 흘러갑니다. 이거는 상상이 아니고 이거는 실제입니다. 또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터에 흘러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제가 설교 말씀드렸잖아요. 요셉이 보디발 집에 종으로 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보디발이 흥하게 되는 겁니다. 요셉이 애굽에 갔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애굽이 대흉년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은 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간에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나를 통하여서 흘러가는 거예요. 또 우리 공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예배도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민수기 6장 24절 이해 알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직접 복을 주지 않고 아론과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 야, 너 공예배 때마다 내 이름으로 너가 축복 기도해. 그러면 내가 그 시간에 복을 줄 거야. 너를 통하여 복을 줄 거야. 여러분, 지금 이 예배 시간에도, 그리고 우리 축도할 때도, 제가 축도할 때, 여러분, 축도가 의식이 아니에요. 축도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도가 형식 의식이 아닙니다. 그걸 모르니까 예배를 온전하게 못 드리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이 진리를 아시는 분은 물론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지만, 혹
섬기는 분들이 밖에 나갔다가도 축도할 때는 꼭 들어옵니다. 왜? 그 축도는 형식이 아니고 실제로 그 시간에 하나님이 사람의 손을 빌어서 복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법에도 어떻게 나옵니까? 총회법에도 축도까지가 온전한 예배예요. 여러분 오늘도 기억하시고 축도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복이 지금 내 안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 보십시오. 야, 우리들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 중보자적인 삶을 살도록 부르셨대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이 땅 가운데 흘려 보내게 하시려고. 그래서 성도는 이 땅 가운데 중보자적인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쳐다보십시오. 자, 우리 너는 택한 족속이요, 우리 한번 찬양 드리면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역할을 지금 하십시오. 나를 통하여서 축복한다. 하나님의 복이 내려간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신랑만 하지 말고 뒤에 사람도 하고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아멘.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우리는 복을 받았고 또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나를 통하여서 세상에 복이 흘러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축복하는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아까 제가 세 번째를 말씀 안 드렸죠. 자,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다. 두 번째는 그 복은 나를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흘러간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중요해요. 여기까지는 잘 알겠는데 이게 돼야 돼요. 이게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자, 오늘 28절 말씀으로 아까 읽어주셨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곧 그들 각 사람의, 줄거 놓으십시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자, 여러분 12아들 축복하는 장면을 보면은 넘기시면은 우리가 볼 때 안 공평해요. 아니 똑같이 복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한 절씩 복을 주든지 똑같이 6절씩 복을 주든지. 그런데 보면은 어떤 이사갈, 서불로는 보니까 한 절만, 다는 2절만. 그런데 유다는 5절이나, 요셉도 5절이나 복을 줍니다. 그런데 또 가만히 보면은 르우벤이나 시몬, 레위는 이 복이 아닌 것 같아. 저주 같아. 말은 복인데. 자, 우리가 볼 때 분량도 다르고 혜택도 다르고, 그럼 이게 축복입니까? 제가 좀 걱정하는 거는 우리나라가 이제 사회주의가 많이 됐잖아요. 뭐 공산화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일하고 막 힘들 때는 안 도와주고 이제 기업들이 부자가 되니까는 공유하자.
이렇게 이제 이게 평등이라 생각하잖아요. 그건 성경의 평등이 절대 아닙니다. 그건 도둑질이에요. 열심히 한 걸 뺏는 거는. 성경의 평등은 이겁니다. 뭐냐 하면은 다 따라합니다. 분량대로. 뭐냐 하면은 이 분량이라는 것은 그에게 적합한 대로 그의 믿음만큼밖에 복을 못 주시는 분이에요. 자, 지금 하나님이 마음이 좁아서, 속이 좁아서, 야, 니 나쁜 짓 했지. 니는 복을 조금 줄 거야. 니는 지금 순종 많이 했네. 많이 줄게. 그게 아니고,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한량 없는 복을 지금도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 하면은 그 복을 받을 만한 뭡니까? 그릇이, 믿음이, 분량이 작은 거예요. 열왕기 하 4장에 보면 이런 스토리가 나옵니다. 엘리사 시대인데 여러분 그때도 신학교가 있은 거 아십니까? 이제 신학교가 있는데 그때도 열심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배웁니다. 그런데 이제 신학생들 중에서 결혼한 가정이 있는데 남편이 빨리 죽어버렸어요. 근데 애가 둘이나 있습니다. 요즘에는 여성분들이 막 탁월한 능력 있는 분이 많으니까 여성분들이 사업도 하고 막 잘하시는데 그 당시에는 여성분들은 먹고 살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무조건 법적으로 도와줘야 돼요. 11조를 드리는 가지고 레위인뿐 아니라 그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여인이 과부가 가만히 보니까 먹고 살 게 없잖아요. 돈을 빌려요. 갚을 방법이 없잖아요. 또 돈을 빌려. 이거 몇 번 하다 보니까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 왔습니다. 너 앞으로도 돈 못 갚을 거잖아. 너 두 아이를 내게 종으로 다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막 과부가 가슴이 아픈 거예요. 아니 내 남편이 하나님의 일 한다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먼저 죽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일 한다고 했는데 뭐 먹을 것도 없고 이게 뭐냐고 엘리사한테 가서 고합니다. 엘리사가 뭘 합니까? 가만히 듣더니만 알았다고. 너가 가진 게 뭐냐?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하나가 있는데 요만한 종지에 기름이 있습니다. 기름. 너무 가난하니까 먹을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래? 그럼 너희 이웃들에게 가서 모든 사람에게 가서 그릇을 다 빌려와. 여러분 적게 빌렸을까요? 많이 빌렸을까요? 천국 가서 저도 묻고 싶어요. 모르겠는데 중요한 거는 믿은 만큼 빌렸습니다. 그래 적게 빌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많이 빌렸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으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은밀하게 임합니다. 은밀하게. 뭐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때로는 있잖아요. 내가 문을 걸어 잠그고 기도할 때 나 혼자서 문을 잠그고 나 혼자서 찬양 드릴 때 아무도 모르게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할 때 은밀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그래 문을 걸어 잠그고 그 그릇 많이 빌려왔잖아요. 거기다 어떻게 합니까? 붓습니다. 부으니까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끝이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다 채워줍니다. 하나님의 기름에 부어주는 것은 분량은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기름을 부어주는 것은 복을 주는 것은 분량이 정해진 한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 끝납니까? 이 기름 부은 게 가져온 기름 그릇이 다 되었을 때 마지막 그릇에다가 기름을 붓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기름이 안 나와요. 자 뭐냐면 하나님이 기름 붓는데 아이고야 내 능력이 다 있다 이제 앵꼬 났다 내일 하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까지 기름을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왜 멈췄죠? 그 여인이 빌려온 그릇만큼 그 그릇이 다 되니까. 뭐냐면 이 분량대로 오늘 말씀에 복을 주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한량없이 복을 주고 싶은데 우리 믿음의 그릇이 작으면은 복을 더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요만큼 믿고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요 하나님이래. 이 내 강한 자를 부셔야 되는데
내 강한 자를 내려놔야 돼. 이 고집을 내려놔야 되는데 하고 이게 믿음이야, 이게 하나님이야, 끝까지 이것만 붙들고 있어 버리면은 더 이상 하나님은 복을 이만큼 주려고, 상상도 못할 복을 주려고 준비해 놨는데 우리 그릇이 작으니까 받을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복을 주시는 분이다. 두 번째,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복이 흘러갑니다. 중요하죠. 그럼 세 번째, 그 복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분량만큼, 오늘 야곱이 분량만큼밖에 안 주셔요.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 믿음의 그릇만큼밖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야, 내가 복을 줄게. 우상이 다른 나라 의지하지 마. 이란 의지하지 마. 중국 의지하지 마. 북한 의지하지 마. 다른 나라가 너를 지켜주고 복 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답답해 죽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이란을 바라보는 거예요. 북한을 바라보고 중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해서 하나님 뭘 하냐면은, 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준 그 하나님, 너의 하나님. 내는 내가 아니고 너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너가 너에게 복을 주는 너의 하나님을 찾지 않냐고. 나는 내 하나님이 아니고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자, 그러면은 또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 믿음을 크게 확장할 수 있는가? 여러분, 수도 배관이 길에는 보면 큰 거 있잖아요. 큰 거요. 근데 가끔씩 보면은 수도를 트는데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막혔죠. 녹이 한참 썰어갖고 배관도 작고 물이 안 나오잖아요. 교체해야 됩니다. 뚫어야 돼요. 하나님의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한량없이 부어주는데 내가 요만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믿음이 커지는가? 세 가지만 빨리 말씀드릴게요. 자, 금방 시편 말씀 읽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믿음이 크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뭡니까? 제가 한 1000번 강조했죠.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지 믿음이 확장이 되어지고 입을 크게 열어서 그러네요. 애굽과 에돔, 이집트를 의지하면 안 되네요. 물질을 의지하면 안 되네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 분이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이 귀 말고 하나님의 살아 움직이는 우주 만물을 창조한 능력의 말씀이 내 심령에 들려야 돼요.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 많이 경험하시죠? 사탄이 공격할 때 거의 다 바람방문 공격해요. 결론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안 들리게 만듭니다. 설교가 가슴에 안 들리게 만들어요. 묵상을 못하게 만듭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실험하고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안 들리니까는 아무리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도 어떻습니까? 믿음의 분량이 안 자라는 거예요. 안 자라는 거예요. 가끔 이제 목회자가 보면 막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얼마나 안타까우면 이렇겠습니까? 조금만 더 이렇게 말씀대로 하면 되는데, 말씀을 더 묵상하고 청종하면 되는데 막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려고 막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 말고는 없어요.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역대상 4장 10절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그 지경을 하나님은 복이시잖아요. 내게 복 주기 원하잖아요. 나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하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이런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뭐냐 하면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맞습니다를 인정하는 겁니다. 왜 제가 자꾸 작은 일에도 기도하라냐면은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내가 앉아있으면 예배가 되는 것 같지만은 영적으로 하나님이 받으셔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야지 예배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예배에 앉아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이번 주일 예배 위해서 기도하시고 설교자 위해 기도하고 대표기도 순서 맡은 찬양 기도하고. 왜냐하면은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게 뭐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탁하고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들이 꼭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의 분량을 높여가요. 왜냐하면요,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기도할까 말까 목사님이 자꾸 기도하래요. 귀찮은데. 근데 기도의 시간은 골방에 있어가지고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그럼 여러분 기도 응답 받아 안 받아요? 맞죠? 재미나잖아요. 또 기도하기도. 우리 믿음의 분량이 자꾸 넓어져 가는 거예요. 자, 세 번째가 뭐냐면은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뭐냐면 신약을 쭉 묵상해 보면 구약부터 우리 믿음이 언제 이게 확장이 되냐 하면은 순종할 때, 작은 것 순종할 때 성실하게 순종하고 나아갈 때 믿음이 자꾸 커져요. 왜냐하면요, 제가 얼마 전에 설교 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작은 머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를 이해하겠습니까? 근데 자꾸 우리는 나쁜 습관이 있는데 우리들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뜻을 자꾸 이 작은 머리로 이해를 하려고 그러고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자꾸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되면은 순종이 안 해요. 이 작은 머리로 이해가 돼야지 순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까? 못 봅니까? 못 보죠.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작은 일에 순종하고 청정하고 그랬더니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 기도,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삶 가운데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신앙생활이 너무 재미있고 기대가 되고 설레이고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럽고 이 내 인생이 기대가 되고 믿음이 점점 확장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믿음이 많이 확장되어져서 이 땅 가운데 제사장적인 삶을,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가정과 일터 가운데 많이 흘러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다 함께 일어나 우리 찬송가 430장 우리 박수 치면서 힘있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예수와